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로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50장입니다.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온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나 너희 후손 중에 시체로 말미암아 부정하게 되든지 먼 여행 중에 있다 할지라도 다 여호와 앞에 마땅히 유월절을 지키되 둘째 달 14째 날 해질 때에 그것을 지켜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 나물을 아울러 먹을 것이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 처음 태어난 것의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었습니다. 단 이스라엘만은 예외입니다. 하나님은 그대의 생명 대신 어린 양을 취하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져서 그 집안에 있는 사람의 생명을 거둬가지 않으셨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이 애굽에 처음 난 것의 생명을 거둬가시고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것을 기억하여 매년 유월절로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바로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드디어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나올 수 있게 된 겁니다. 따라서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역사의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습니다.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유인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시내산에서 1년간 지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번째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자, 그럼 이 유월절은 특별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1년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것과 관계가 있습니다. 또다시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절기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유월절을 지킬 때 반드시 어린 양의 무교병과 쓴나물을 함께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것은 이미 처음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키게 할 때도 명하신 내용입니다. 그들은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입니다. 자, 그럼 왜 무교병을 먹게 하신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히 애굽 땅을 빠져나와야 해서 빵이 부풀어 오르기까지 기다릴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잖아요. 누룩을 넣는다는 것은 열을 가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빵이 부풀어 오르게 하고 그것을 먹는 건데 그것조차 기다릴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쓴나물을 먹으라 하신 걸까요? 쓴나물은 이스라엘의 애굽 땅에서 겪어야 했던 온갖 고통의 세월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무교병을 먹게 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무교병은 부풀어오른 빵이 아니라서 딱딱해요. 그들은 출애굽하면서 이 딱딱한 음식을 급히 먹어야 했습니다. 이 역시 그들이 애굽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를 잊지 않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거예요. 자, 하지만 그렇게 고통당하고 괴롭던 시절을 떠올려봤자 뭐 하겠어요? 마음만 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자신들이 겪었던 어떤 고난, 힘들었던 시절을 잘 떠올리려고 하지 않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해년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쓴나물을 먹어라, 또 무교병을 먹어라 이렇게 명하셨던 거예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비참한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져주신 그분이 누군가, 이것을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 했던 겁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극적인 해방의 역사를 맞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쓴나물과 무교병만 먹으라 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어린 양과 함께 먹으라고 명하십니다. 여기서 어린 양은 뭡니까? 희생제물이죠. 맨 처음 애굽 땅에서 유월절을 지킬 때 그 어린 양을 죽이고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어요. 또 고기를 그 집안에서 먹었어요. 바로 어린 양의 죽음 덕분에 이스라엘은 죽음을 면할 수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어린 양은 오늘날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하죠.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즉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겁니다. 특히 본문을 보면 처음 유월절을 제정하신 것과는 다른 추가적인 내용이 나와요. 아침까지 그것을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을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자, 뭐 하지 말라 그러죠? 뼈를 하나도 꺾지 말라 그러죠. 이것은 두 번째 유월절 제정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1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 양 옆에 두 사람도 함께 십자가에 달려요.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이 죽더라도 그냥 그 시신을 내버려 두곤 했어요. 썩어가도 그냥 놔뒀던 거예요. 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하기 전에 십자가에서 그들을 끌어내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빨리 죽게 하려고 다리를 꺾어달라고 이제 로마 병사에게 요구했던 거죠. 다리를 부러뜨림으로써 죄수가 숨을 쉬려고 다리로 온 몸을 밀어 올리는 것을 못하게 해야 했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질식사를 유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죽게 하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양옆에 있던 죄수들의 경우는 군인들이 다리를 꺾어버리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리로 꺾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미 죽으신 상태라서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았던 거예요. 당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보고 유월절 어린 양을 떠올렸던 거예요. 특별히 민수기 9장 12절 말씀을 떠올렸던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뼈를 하나도 꺾지 말아서 유월절 모든 율례대로 지킬 것이니라. 아, 예수님이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었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던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고 믿게 된 거죠.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잖아요. 그런데 그 누룩은 여기서는 죄를 상징합니다. 따라서 어린 양과 함께 먹는 무교병은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상징해요. 또 쓴나물과 어린 양을 함께 먹으라 했잖아요. 그래서 쓴나물은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당하셨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새로운 시작을 상징합니다. 처음 유월절은 애굽 땅에서 종 생활을 끝내고 이제 새롭게 자유인의 삶을 시작하는 것과 관계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월절은 1년간의 시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이제 새로 출발하여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유월절은 어떤 의미일까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난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와 사마의 권세에서 해방을 맞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의 여정을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세요. 그렇지만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 고난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얼마나 몸이 예약하고 고난이 극심했던지 다리를 꺾기도 전에 이미 숨을 거두신 상태였어요. 이제 곧 있으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이 돌아오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예요. 그렇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지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부활하셨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죠. 때가 되면은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으로 다시 오시어 우리를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은 본능적으로 맛있는 빵을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잘 부풀어 오른 빵을 먹고 싶어 하죠. 쓴나물, 물론 건강을 위해서 먹지만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는 않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세상적인 복만 받으려고 하죠. 영광만 받으려고 해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을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당하신 고난에 동참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 동참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축복의 길이에요. 왜일까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생으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잖아요.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애굽 땅은 사망의 땅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린 양의 피로 그들은 죽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거든요. 두 번째 그들이 지켰던 유월절은 뭐예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사건과 관련되었을 때 이런 거예요. 먼저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무교병과 같이 죄가 없는 분이세요. 또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쓴나물인 거예요.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쪼록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서 묵묵히 구원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늘 기억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는지, 또 우리가 누구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깨닫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동암교회를 세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동암교회가 복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서로 섬기게 하여 주시고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격려해 주며 위로해 주며 기도해 주며 한산되어 없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유치원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각각의 처한 형편과 상황이 다르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학업으로, 직장으로, 군복무로 여러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은혜의 출산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도함교회가 생육과 번성의 축복으로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또 대학 진학 문제를 놓고 계속해서 준비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세임 주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의 사업장과 직장을 잘 지켜주십시오.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여러 부서를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각각의 부서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런 부서를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속기들 가운데 주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권능을 부어주시고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로 주의 나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론생활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옵소서. 신앙의 명가를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기수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혼란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 기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회개하고 또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을 이루게 해주셔서 억압하는 북한 동포들 해방과 자유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 선교사들을 주께서 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에 맺어주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